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 981페이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14장은 전장인 13장과 함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물론 14장 24절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28절에는 부터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또 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오는 이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이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새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와지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곧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말씀하는데,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한다.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다시 세우시는, 택해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아들들,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는 많은 아들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님 모신 그 마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베드로 사도가 거듭나자마자 장막 생활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옛날에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이요, 내 아비 집이요, 내 본토였지만은 이제는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장막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이요. 오늘 교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나그네 된,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 야곱 족속,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젠 원수됐던 이 두 족속이,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이다. 가입되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젠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연합해서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많은 열방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온 땅에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자, 이 새 이스라엘, 이 교회가 이제는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노를 하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게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그 시편 68장에 보시면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8장 18절. 구약 849페이지에 시편 18장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 4장에 인용이 되는데요. 이 주께서, 여기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에베소 4장에서는 땅 아래 음부까지 내리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죠.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서는 모든 하늘들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통과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오르실 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혔던 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종로로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들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피로, 예수님 피로 거듭나는 순간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그 전에 이 사탄에게 잡혀있던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구원해 내셔서 예수님 피로 거듭나게,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붙잡으신 겁니다. 그걸 왜 붙잡으셨느냐? 여기 보니까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성령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성령의 선물이 이제 누구에게 오느냐? 이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실 때 와주신 그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서는 밖으로 흘러나와서 표현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셔서 영원한 죄사함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작이에요. 이젠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가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내 혼 인격을 통해서 감정을, 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그 선물, 그 예수를 받아, 그 주님은, 하나님은 그게 양식이세요. 그걸 받아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이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패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순종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최종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성소, 성막을 짓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듭날 때는 영 속에 거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면은 뭐예요? 이제 내 마음, 삶, 생각, 오늘 이 교회 안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참 깨어지고 참 여러분과 제가 처리돼서 주님만 여러분과 저 속에 남을 때에 이 참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이거는 시작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이런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한 몸, 한 성령, 이 하나 된 가운데 점점 나가다 보면은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단체,
이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죄산 받을 뿐만 아니라 압제하던 자,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주관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이것들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거듭나는 교회의 목적은 이제 사탄을 주관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앉혀주셨는데 그를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항상 증거가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내 속에 증거가 생기잖아요. 간증이 생기잖아요. 개인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변화됐다. 그 전에 이런 나를 압제하던 이런 세력이 내가 이제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자유 얻었다. 그 전에는 내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는데 내가 평안이 이제 생겼다. 이 속에 안식이 왔다. 이게 점점 진해질 때 내 속의 모든 그 세력들을 쫓아내는, 주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임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 비둘기같이 성령에 그 오신 다음에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다 이제는. 벌써 예수님 오신 때가 마지막 말세잖아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 이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침입,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죠. 온 인류의 죄악, 슬픔, 사망 권세, 자 이런 권고, 그 다음 수고하는 고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하듯이 이 사탄에게서 죄에서 그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셨어요.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다 이루었다. 첫 번째 창조도 안식하신 것처럼 두 번째 영적인 재창조도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거기서 다 끝났어요. 사탄도 죽음도 죄도 심판도 율법의 저주도 다 끝내신 겁니다. 너희를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안식. 자, 이거 나를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6절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그 죄의 죽음에서 사망 세력에서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강력한 제국이었죠. 이 바벨론은 막을 나라가 없었어요. 전부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잔인하고 아주 전부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둘러 매쳤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에 보면 분열을 겁탈하고 온 가족 모든 나라들 왕들을 완전히 다 패하고 아주 이걸 막을 자가 없었다. 아주 무소비의 그런 힘을 가진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 쳐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메데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통해서 그걸 꺾으셔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예, 참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을, 이 사망의 세력을 이걸 심판해 버렸는가? 이걸 깨달으면 이 깨닫는 만큼 이거 확실히 더 깊이 실제 깨닫는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온해져요. 네,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그게 무슨 이게 내가 이 니고데모가 여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 지금 들어가서 이 늙은 몸이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어린아이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날 때 영적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꼭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죄의 상징이죠. 이 죄에 부패된 이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어린 나이 살과 같이 순전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죄로 부패된 이 심령, 죄밖에 없는 이 더럽고 부패했던 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신의 생명으로 변화될 때 어린 나이 살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죽음과 부활을 점점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자, 이 내 영원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에서 아까 시편 6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내 모든 염려도 내 모든 걱정도 내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이시로구나. 모든 분야에서 삶에서 짐을 지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그때 찬송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8절에 보니까요,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이 바벨론이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뭐 큰 이제 그 무기들, 성벽을 부서뜨리는 무기들 이런 거 만들려면 제목을 전부 작벌에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 이런 향나무, 레바논 백향목 같은 큰 나무들 작벌에다가 전부 만들었는데 이 자연 만물도 이제 우리 좀 산다, 살 것 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이 우주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 속에서 주님은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주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짐승들, 꽃들 이것들 에덴 동산에서는 이걸 시드는 법이 없었잖아요. 예? 영원히 아름다워. 동물들도 죽는 법이 없었고 서로 물고 죽고 싸우는 법이 없었고 이리와 소가 서로 풀을 먹으며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말씀인데 예. 근데 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이 시들고 만물의 피곤함을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치요? 이건 아주 피곤해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자유함, 영광의 자유함에 썩지 않는 자유함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피고 지고 썩고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먹이의 사슬 이 큰 게 작은 거 먹고 작은 걸 큰 거 먹고 또 더 큰 게 그걸 잡아먹고 약육 강식 이런 것이 없어지길 원한다. 탄식함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세계에 나타나기를. 왜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 영장인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잘못된 죄를 불순종하고 죄를 범죄함으로 저주가 온 땅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담 너가 죄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거기에 이런 썩음과 이런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구원의 범위는 오늘 이 우리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만물도 이 모든 물질 세계도 주님은 사실은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짐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없었더라면 만물은 그냥 공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한 거예요. 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저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저기 하나님 비밀이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그 경륜이 숨겨져 있는데 뜻이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으므로 우로서요. 통곡을 하고 오니까는 이제 온 우주에 하늘 땅의 땅 아래 아무것도 없다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인을 떼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죄악 속에 저주 속에 있던 만물이 소송함을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혼도 소송함을 입고 그 다음에
내 이 몸도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살리시리라. 영혼 몸을 주님은 온전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자, 이 자연 세계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노래하고 이 노래를 저이르라. 그래 또 어디서 또 막 난리가 났느냐? 음부가 소동이 났어요. 9절에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게는 이제 이 세상 왕들, 이 세상에서 모든 자기의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그 영들이 가 있죠. 모든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왕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는 평생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재벌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그 권세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야 이거 영원히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지금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은 다 이 바람으로 물어들어 쏟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쏟고 산 사람들. 육신에 세상 것에 이게 참 행복인 줄. 주님을 알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왕으로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여기 10절에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보자. 음부에 맞이하는 거죠.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부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지옥의 음부의 그 모습 완전히 멸망. 썩어질 것들. 부더기. 아무리 여러분 권세 잡은 무슨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 그 열국 다 통일하고 수천 그런 군마들을 이렇게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썩어서 부더기와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음부에. 이 참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허무한 것인데 자꾸 우리 쏟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그 은혜를 받는데 맨 마지막 권세 무슨 권세에서 그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죄에서도 구원받고 내 옛사람에게서도 구원받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여러분과 저를 사망으로 붙잡은 자가 누구예요? 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존재. 다시 말하면 인격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이제 이 죄를 짓는 자는 내가 아니요. 무슨 힘인 줄 알았던데 무슨 세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인격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누가? 죄. 거기 죄는 복수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영어에 sins가 sin. 이거는 사탄의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종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롭고 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해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내 존재 자체가 악이로구나. 이 내 존재 인격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 최고의 해방입니다. 누구의 인격으로 변화돼요? 예수의 인격으로 대체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사탄의 권세, 인격을, 야,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다.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이게 오늘 세상과 내 육신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런 사탄의 권세를 이 육신의, 이 사탄의 이 모습, 이 악의 모습, 자아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기 이 사탄의 그 유래, 근원을, 뿌리를 알아야 돼요. 원죄가 뭔지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의 유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해준 데가 별로 없고, 이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이 어떻게 이 타락됐는가 하는 것을 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오늘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실제적인 나라가 역사적으로 멸망하는데, 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바벨론을 뭐예요? 이 사탄의 이런 그 모습으로, 사탄의 그런 것을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여기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신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바벨론을 이제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 사실은 누구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사탄을 말합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 속에 역사하던 영들이 바로 사탄의 영이죠. 적그리스도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체가 바로 사탄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13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있는 곳, 지폐, 북극 지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누굽니까? 이 사탄이. 우리 한번 에스겔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구약 1194페이지입니다. 네, 1194, 28장 11절, 2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여기서 이제 두로 왕을 이제 사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장 강력했던 부유했던 무역에 풍성했던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룹 천사들보다 한 등급 높은 그룹, 이 천사들이 가장 높은 지위 그룹 케루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황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아주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을 덮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최측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천사였어요. 천사장. 덮는, 하나님을 덮는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그 대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높은 지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두 군데를 읽어보면은 이 사탄이 천사장 아주 아름다운 덮는 그룹 영광의 그룹 이 직분에 있다가 천사장이 계명성 샛별 너무 아름다운 이름 홍옥 보석 각종 보석으로 이게 입었던 그런 가지고 아름다웠던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음부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 원인이 뭡니까? 네? 북극 지폐 위에 내가 나를 높이리라. 즉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근본 죄잖아요. 네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무역이에요. 야, 이 참 서로 무역. 우별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저기 높은 자와 비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맨 마지막 이런 참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주 이 고통받을 때, 낫게 될 때,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를 붙듭니까? 누구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날 좀. 그 낮은 위치에 있게 돼요. 근데 뭐예요?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풍부해지고, 뭔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무슨 종이라든지 이런 거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저기 높은데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목이 뻣뻣해요. 누가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어디든지 뭔가 내가 다 가졌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권세, 부귀영화 가진. 오늘 영적으로도.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게 은혜를 내가 참 받는 이 참 연약한 위치에 있을 때는 안심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질병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물이 어디로 흘러요? 낮은 대로 겸손한 대로 흐르잖아요.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무릇 자기를 누가 18장에 보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어떤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내놓고 보니까는 뭐예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거 아니면 나는 벌써 세상으로 나왔어. 내가 뭔가 내 왕자연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본 뿌리가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예수를 알게 됐구나. 자, 그러니까 참 이 사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오늘 자꾸 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그 독소를 우리 속에 준 겁니다. 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얼마나 높아지기 쉬운지. 우리 조그만 경험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뭔가 괴로울 때 막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막 이 사정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저 해주고 하면은 뭐야? 나도 모르게 이때 있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안심할 때 나도 모르게 쭉 뭐가 나오잖아요. 교만이 나오고 이렇게 또 툭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탄을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을 심판을 한 거예요. 여기 그 집으로 구덩이 맨 가장 14절 아까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리로다. 이 사탄이 말이죠. 이 아담을 통해 온 인류를 꽉 잡아서 보내지 않던 붙잡고 있던 그 사탄의 세력, 그걸 누가 와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가 그 집을 점령하고 있으면 뺏지를 못하는데 누가 오면 이 집을 좀 뺏을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만 용서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잡고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 자아를, 옛사람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힘으로 그 자유를 못 얻어요. 그런데 이걸 진리를 깨닫고 여기서도 내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이 자아에서 내 이 모든 내 주관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나에게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고 찾고 두들겨서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그 의문의 모든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정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걸 붙잡고 여호와 니시입니다. 위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벨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나라를 오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오늘 날마다 죄뿐만 아니라 내 본질, 내 자신에게서도 자유를 얻는 여러분과 저가 승리자가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죄,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걸 깨닫지 못했던 이런 죄의 근본 뿌리를 오늘 사탄을 통해 들어온 이 자, 하나님처럼 되려 하던 이 성분을 오늘 우리 속에 발견케 하시며 이걸 십자가에서 완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승리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모습이, 내 안에 육신이 얼마나 부패 있으며 얼마나 이 사탄에 물들어 있는가를, 뱀의 이 모습을 깨닫고 노뱀을 쳐다보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와 죽음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유 우주가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된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범위를, 이 구원의 놀라운 영역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찬송의 옷으로 옷 입혀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염려하는 것들, 모든 나를 거스리는 것들, 육신의 세력, 내 속에 있는 모든 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